예, 오늘 두 번째 시간 시험을 참는 자의 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을 중히 여기고 또 경히 여기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같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겠죠. 여기서 재물은 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몬을 적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돈의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뭘까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재물신이죠. 다 재물신 하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신이 있다면 재물신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재물신을 이기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재물신을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잖아요. 말은 하나님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실리는 돈에게 가 있잖아요. 명분은 하나님, 실리는 돈에 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고, 뭐 어떤 범죄라든지 어떤 일이 딱 져지면 캐고 캐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돈 문제가 항상 걸려 있어요. 명분은 뭐 어떤 얘기하지만은 자기 이득이 이해타성이 다 걸려 있어요. 보면 그게 다 뭐예요? 이득, 이 물질, 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행복감이 있잖아요. 뭐 하면 행복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비신앙들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행복감도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행복감을 달라면 복도 좀 달라는 거죠. 복의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맨날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바뀐다? 거듭남을 뭘로 표현했어요? 가치관의 변화를 얘기했잖아요.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귀한 가치관이었는데 지금은 별거 아닌 가치관. 사도 바울처럼 분투와 같이 여겼다. 배설물 같이 여겼다. 내가 그전에는 가장 고귀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이런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거죠. 어떤 데는 하찮은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귀한 진주처럼 보였다. 이런 가치관,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이게 중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 복도 중생해야 된다는 얘기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표현할 수 있죠. 가치관이 변화 안 되고 복의 개념이 변화 안 되면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우리에게 복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복이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가치관이 변하면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둔 그런 가치관이 최고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은 이런 얘기했어요. 다윗 왕이 어떤 얘기냐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성전이겠죠.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또 나와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성전 문지기로 왕이지만은 거기서 사는 것이 나한테는 더 좋다. 이거 엄청난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자의식을 이렇게 가질 때야만이 진짜 이게 변화된 거죠. 그럼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아까 얘기했죠. 어떤 게 복이냐 했을 때 애들 보면 딱 표시 나요. 애들은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냥 자기를 사랑하고 그분들이 돌로 앉으면 이 아이들은 어때요? 그것을 행복한 거야. 아무것도 부족함이 안 느껴요, 이 아이들은. 그렇죠? 뭘 부족함 느꼈어요? 그냥 좋은 거야. 그냥 편한 거야. 왜? 부모님이 계시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그 당시에는. 아이들 노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아이들 쫙 놀다가 너무 신나고 너무 친하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집에 가서 놀자 이렇게 하잖아. 우리 집에 가자. 근데 노골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지네 집인가? 지 아버지 집 아니야? 지 어머니 집이던지. 근데 자기 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놀자. 우리 집. 지 집 아니야. 사실 이런 가치관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를 가까이 불러서 뭐래요?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 자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모든 게 자기 거예요 이제. 너무 편안해. 있음으로 행복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이 쭉 나오잖아요. 복하면 뭐 산상수훈이 먼저 떠오르니까. 그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 생활이요. 이게 하나님 중심 생활이니까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가난하니까 하나님 더 찾게 되잖아요. 영원한 가치에 자꾸 두잖아요. 오늘보다도 자꾸 미래적인 것에 나오고요. 오늘의 삶보다도 약속의 삶을 더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지금보다는 미래적인 것에 모든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내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에 두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가치관이 변하면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중점을 많이 두고 살아요. 그 다음 현재보다도 미래에 더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에서 관심을 더 많아지고. 현재가 뭐 세상이니까 세상보다는 미래적인 거예요. 천국에.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죠. 그게 가치관 변하고. 그죠? 그곳에, 그 미래적인 곳에,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 더 가치를 두면 그게 더 복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거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요.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니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복의 개념이 있어요. 쭉 읽어보면. 일단 야고보는 뭐예요? 복도 중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굳이 복을 분리해서 본다면 이게 서너 가지로 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는 쭉 나오잖아요. 그 전에 못 나왔죠? 실현에 대해서 나왔죠. 시험에 대해서. 그러면서 딱 이게요. 실현도 복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뭐예요? 실현을 이기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실현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 실현을 이겨내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실현 속에서 어떤 걸 찾나?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상급을 또 찾는 거야. 내가 실현을 왜 이겨요? 왜 이길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한 상급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야. 이겨내는 거야. 그게 있어 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야. 천국의 비전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 어려움 딱 당했을 때 최종 결론은 어디를 바라봐요? 끝끝내 천국을 바라보는 거야. 그걸 바라보고 지금 여기를 보고 참아내는 거야. 그게 복이라는 거야. 이게 야고보서 목사님은. 그러면서 다른 거 소용없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온 천하를 놓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소용없다. 천국 가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 갈 수만 있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려움. 그게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복이에요. 우리는 뭐 임종을 뭐 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장례를 이제 치러보잖아요.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장례를 이렇게 치를 때 참 눈물을 많이 흘려요. 어떤 목사님은 장례 치를 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천국 가는데 왜 눈물을 흘리냐고. 근데 안 흘릴 수가 없어. 그건 그거고 눈물 흘리는 이유가 딱 두 가지야 나는.
제 입장에서는 첫 번째, 여러분 긴 세월 서로 살았잖아. 어? 뭐 부모와 자식 관계로 살았던지 아니면 친구 관계로 살았던지 여러 관계로 아마 살았잖아. 그분이 없잖아. 이제 슬프잖아요. 제가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어디 수련회 가갖고 그 사람들과 한 일주일 동안 아주 고된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거기서 되게 친해지는 사람 있잖아. 괜히 마음에 받고. 근데 헤어질 때 어떻게 돼요? 되게 서럽잖아. 예? 또 만나자 막 하면서 어떤 사람 눈물 찔찔하는 사람도 있어. 며칠 만났어도 헤어지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정이 붙어갖고. 근데 이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부모하고 헤어질 때 섭섭하지 않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거 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 나는 그래요. 마음껏 울라게 해요. 울어야 돼요. 그거. 그죠? 그는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데 왜 안 울어? 정말 힘들죠. 그거 참 정말 마음이죠. 그거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난 거기다 둬요. 또 두 번째는 내 자신에게 둬요. 어떤 의미냐면 저는요 늘 살아있으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어떤 기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있으므로 그래도 내가 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기회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요. 근데 그게 끊쳐지잖아. 죽으면 그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격이 상실되잖아. 그게 슬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는.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사실 많이 울어요.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제 이제 신앙 철학은 그래요.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한 인간으로서 신앙 철학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무나 천국을 소망 품고 죽는 사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직도 내 마음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건 일단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태반인데 내가 이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삶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거듭나가지고 모든 일 할 때 천국의 소망을 갖고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게 그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이게. 그게 복이라는 거야. 그게 복이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천국이 최고의 복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은 짧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생각한다는 거.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늘 천국을 동경하고 있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선물일 것이다. 내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뭘까요? 늘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 쓰지만은 지금 쓰고 있지만은요. 휴대폰은 그냥 써지는 게 아니라 전파가 오잖아요. 곳곳에 기지국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기지국에서 전파를 쫙 받는 거야. 일 때만 받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요? 이 휴대폰은 기지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죠? 기지국이 딱 보내면 어디서 팍 받잖아요. 여기서 내 휴대폰으로.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난 기지국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휴대폰을 생각하고. 어떤 일 할 때 기지국을 확인하는 거야. 기지국과 관련을 다 두는 거야. 휴대폰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기지국에 문제가 있으면 휴대폰이 터지지도 않아요. 또한 내 휴대폰이 꺼져서도 터지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있고 그래서 내가 늘 그 기지국 되시는 하나님께 늘 내가 거기에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생각하고 어떤 문제가 딱 터질 때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게 뭐예요? 살아있음이고 이게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천국 가잖아요. 결국. 그 소속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소속된 사람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면 그건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주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